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비닷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정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반갑고 또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하임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대위 목사님 우리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하고는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정말 중마고우가 아주 걸맞는 친구인데요. 오늘 제가 개척을 하고 또 예배를 하는 이 장소에 꼭 오고 싶다고 해서 또 다음 주 되면 또 미국으로 갈 테니까 왔으니 또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신대희 목사님 지성소로 들어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또 사랑의 박수를 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 목사님이 중마고우라 그랬는데 사실은 100년지기죠 제하고는. 왜냐하면 장 목사님의 그 외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랑 친구셨어요. 그리고 장 목사님 어머님이 저희 큰 고모랑 친구셨고 또 제가 친구 또 의원님도 저희 아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한번 같이. 그래서 100년이라는 좀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너무나 제가 사실 아주 존경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장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 이렇게 또 교회를 방문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뉴저지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 아니 10년 전에 사실은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파송돼서 맨하탄에 있는 지역 공동체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오늘 오신 분들 같이 저도 같이 그때 같이 썼던 분들 같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한 목사님도 또 예배 참석하셔서 마치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에게 마지막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사실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들 또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잠시 좀 지나고 나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환우들, 특별히 이제 병중에 있는 분들, 심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신방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태, 의사들도 포기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직 천국 소망만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심지어 가족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을 환상을 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을 수가 있죠. 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정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21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막연하게 구름이 많이 있고 아주 멋있는 그런 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쭉 내려가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보석과 또 그것의 정금 같은 유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19절에 보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 번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보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사실은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떤 곳을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성경의 에스겔 41장에 보면은 에스겔에서의 그 성전의 모습과 굉장히 다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갑자기 어떤 생긴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서는 여러분 장목사님 같이 신앙생활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아실 거 생각되어지는데 성전에 나와 있는 모습 중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고요. 지성소는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좀 더 우리 쉽게 우리식으로 이제 설명한다면 어떤 집을 비유했을 때 집 안에서 거실이 있고 또 집 안에서 안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아무나 안방에 들이지 않죠. 아무나 이게 가장 삶의 깊은 곳에 나를 초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에서 성전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이 또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막 또 그림 모형 여러분 중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성막에서도 성전에 뜰이 있고 그리고 성막에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지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다음 사진. 뭐 성경 퀴즈 하나 같은데 안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죠? 이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만단을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깊이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것 당연히 우리가 보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고 알기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그걸 누리고 그 오늘 찬양했던 말이죠. 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좀 부끄럽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목사로 목회를 사역하면서도 정말 항상 충만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불편할 때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즉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자리에 여러분 다 나오셨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구약 시대로 따졌을 때 아까 이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에서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방울을 달아서 만약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허리에 줄을 매가지고 만약에 죽었으면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죽었나 보고 끄집어내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셔서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앞에 하나 더 2개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그 앞에 죄송합니다. 말씀이 빠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즉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험한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조그만 죄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용납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휴장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휴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휴장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임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곳을 내가 정말 원하시고 만나시고 원하시는데, 그 자리가 약간 지성소인데 그곳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죄가 사해지는 곳,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희생 제사로 내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죠? 나중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휴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죠.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바로 그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던, 누구나 감히 들어갈 수 없던 그 성소로에서 지성소에 있는 그 휴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담력과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그 대학교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신학 때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냥 어렸을 때 같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신학 때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너무나 큰 우리 정 목사님은 은인이기도 한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뇌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알게 됐는데, 몸이 점점 이렇게 손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단추를 하나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퍼를 못 올려서 힘든데 우리 장 목사님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줬고, 제 가방을 들어주고 저를 부축해주고 기대해주고, 그렇게 1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뇌종양인지 모르고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뇌종양인 것을 알고 11시간 반을 수술하고 이제 코마 상태로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주 이게 놀라운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됐는데요. 죽음에 이른다는 것,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적 체험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근데 제가 코마 상태로 되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마치 얼만큼 시간밖에 안 되냐면 5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됐냐면, 제가 몸이 갑자기 아주 가벼워지는,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니 하늘로 끊임없이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총알이 돼가지고 높은 하늘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러다 갑자기 땅으로 이렇게 막게 너무나 엄청난 속도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동굴 같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냥
어마어마한 시간들과 속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공간,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안에서 존재하는 것 이상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경우 비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또 그러다가 어려워진 일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 있을 수도 있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에 대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만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오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말씀처럼 말이죠, 지금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몰라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아까 앞부분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어떤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거룩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우리에게 아름답게 단장할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또 정말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냐면요, 내 삶이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들이 조금 더 아깝거나 부족함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기쁨으로 제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천국은 우리에게 그냥 멀리 있어서 내가 막연하게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는 속도보다도, 내가 그쪽을 향해서 가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임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축복하시는지 정말 기대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또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교파가 어떻고 어떤 곳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국적, 피부 아무 상관없이 영으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되는 것이죠. 제 교회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해서 이제 사실은 뉴저지에서 당시에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밸류가 약 1,200만 불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성장과 또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20년째 섬기고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그 속해 있던 교단에서 이제 탈퇴해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탈퇴를 할 때 제가 속해 있던 저도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BCUS라는 교단은 자기들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교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0만 불짜리 되는 건물을 우리가 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스물도 많이 났었는데 이제 다 결정을 되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다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끝까지 이제 그 건물을 차지하는 욕심 때문에 소송에 걸리게 되었고, 그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약 한 5년 동안 수백만 불의 변호사비를 들여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결단하기를 이제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건물을 위해서 헌금했던 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너무 좋은 건물에 있다가 이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했는데 자그만치 98.7% 되는 성도들이 건물을 놓고 나가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이제 그 건물을 놓고 떠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근데 그 놓고 결단하고 나와서 그 다음 주에 당장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2,500명 되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주위에 학교가 이제 CRC라는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건 좋은데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교회한테 부탁을 해서 학교는 오케이 했는데 그 교회가 허락을 해줘야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죠. 그곳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회를 열어서 그 교회가 이제 이것을 사안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예배 2017년인데요. 17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소식이 왔어요. 와서 다음 주에 1월 첫 번째 주를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결정이 됐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당회가 열렸는데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기들 그 교회도 약 40년 전에 교회가 이제 불이 나서 전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이 어려워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도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섬겨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교회를 당연히 도와줘야 않겠냐.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날 예배 2018년 첫 번째 주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영하 하여튼 굉장히 추운 날, 10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뭐냐면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기를 들쳐업고 이불 뒤집어 쓰고 파킹 낯이 부족하니까 한 10분 거리에 파킹을 하고 거기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제가 그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거든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다 그렇게 대답해요. DNA가 심겨진 거죠. 결코 건물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고, 그 교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정말 그렇게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하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지성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성전이 어떤 형태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성전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가 충만해지는 자리,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임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또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으며, 또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끝없는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임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